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치명적인 착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1편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에베소서 2장 5,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운 바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착각을 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눈으로, 귀로, 혀로 수많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착각은 우리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착각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착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매우 엄중하기도 하고 매우 단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중하고 단호한 진리의 말씀이 가끔은 인간의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말씀으로 변질되어 있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침례 요한이 왜 그 당시에 제도권 바뀐 광야로 나와서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의 메시지가 변질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이 하나님의 본뜻에 얼마나 멀리 왜곡되었는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분을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제도권 밖으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해석할 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잘못 해석하시면서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진리다 라고 고집한 채 자기의 잘못된 해석을 신앙의 기준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착각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은 매우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목숨이란 무엇인가요? 이때 목숨이란 영어로 보게 되면 soul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푸슈케로 되어 있습니다. soul, 푸슈케는 무슨 뜻인가요? 그건 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지만 자기의 혼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혼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다시 함께 올 터인데 내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한 것에 의해서 혼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이 엄중하신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심판을 받을지 매우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분명 강림하실 것인데 예수님 강림하실 때 내가 과연 나의 혼을 잃지 않고 혼이 구원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 스스로 반문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 땅에 왔는데 나의 생각, 감정, 의지, 나의 혼이 잃어버렸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통탄을 누리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제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잘못된 착각에 빠져서 자기도 모른 채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하다가 막상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구원을 확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을 통해서 자기의 면류관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자기의 믿음을 확신했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확신했냐고요? 자기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구원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인생 말년에 이런 확신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어떤 태도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게 있던 것입니다. 그는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위하여 혹시라도 내가 행여라도 그 구원을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인생 여정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긴 여정을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생 말년에 자기의 구원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구원을 받기 위하여 행여라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이런 선한 싸움을 하고 있을까요?
눈만 뜨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죄적인 자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세상 가치관과 세상 문화와 싸우면서 우리는 이 신앙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됐지. 예수를 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지 않은가 하면서 교회 밖의 삶에서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채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구원에 대한 착각을 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계신지를 아시지요? 만약 이런 착각을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심대한 착각이고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행여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역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무슨 말인가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말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세상의 가치관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의 혼을 죽이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세상 가치관 그대로 사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이 세상 살면서 썩을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늘 자신과 싸우며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으로 에베소 2장 5절을 택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언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언가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죽은 것은 무엇이고 살아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구원을 받는 게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 2장 5절과 거의 비슷한 말씀하신 게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태어난 것은 무엇이고 에베소 2장 5절에 있는 죽었던 것은 무엇이고 또 이렇게 다시 살렸던 것 무엇이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받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 죽은 게 무엇인가요? 그 죽은 게 바로 우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을 통해서 매우 쉽고 간단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영이 다시 거듭 태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구원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거듭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영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았다면, 맛만을 본 채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만히 머물러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구원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으면 그 다음에 맛보았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온전한 맛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맛을 보기 전에 은혜의 맛만 보았으면 이제는 온전한 구원, 온전한 맛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게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가나안 땅을 누리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협승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옮겨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옮겨간 재산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옮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구원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구원 안에서 자라는 자가 될까요? 연예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제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영적인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구원 안에서 자라는 상성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그 영적 제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연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의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제사는 우리의 정욕과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즉 혼의 변화, 혼의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구원되어서 맛을 보았다면 그 다음에는 온전한 맛을 보아야 되는데, 온전한 맛을 보기 위해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혼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혼이 성화가 돼서 우리의 육체와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동물을 죽이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제사가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적인 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적인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중에서 우리 죽은 가치관과 성품을 다시 성령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 사는 사람.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만이 장성한 자가 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과 혼과 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 혼, 육, 우리 모두가 구원되기를 원하십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애용하는 구절이었죠. 이미 읽었던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허물로 죽고 살아났던 것, 그 하늘에 앉아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인가요? 우리의 몸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하늘에 앉아있습니까? 그건 결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 중 무슨 부분이 죽었다 살아났고 하늘에 앉혀있는가요? 영혼, 육 전체는 아닌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입니다. 죽고 살아난 것은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되지 않는 온전한 은혜며 선물인 것입니다. 이 죽었던 것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죽으리라고 약속했던 그분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서 영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구원이라는 열차에 올라탄 것입니다. 구원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영이 구원된 것이 마치 전체가 구원된 것이냐 착각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의 구원뿐 아니고 혼과 육의 구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영이 구원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혼의 변화를 위한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혼의 변화를 위한 영적 싸움이 없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커다란 착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영혼 육 전 존재가 믿는 대상과 일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과 닮은꼴이 된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의 구원은 구원이라는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구원의 마지막은 우리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원, 즉 이 영화는 영이 구원된 후에 혼이 구원되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속사람인 우리의 영과 혼의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의 구원이라는 구원의 시작과 몸의 구원이라는 마지막 구원 사이에 혼의 구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혼의 구원이 우리의 몸의 구원을 결정하는 크루셜 포인트,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지만 네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네 혼과 바꾸겠느냐가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온전히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그것은 무엇인가? The goal of faith, 믿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혼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이건 중생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들었던 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혼으로 충만해질 때 이거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썩을 몸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자연히 영적인 몸으로 영화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이미 구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아직 온전한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혼의 성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간다면 우리의 혼은 결국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은 혼이 구원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선한 싸움을 전혀 하지 않고 난 믿으니까 됐어 하고 선한 싸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지낸다면 우리의 혼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몸의 구원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의 구원을 이미 완성된 구원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인도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된 자체는 하나님께 인도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이 구원됐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된 다음에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19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 후서 4장 7, 8절로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예수님 강림하실 그날에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선한 싸움을 계속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영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혼이 구원받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혼의 구원을 위해서 늘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